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정된 광고가 있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날 아시는 대로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더위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갔는데 의논해 본 결과 너무 길다. 그래서 오후 1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8시까지 하는데 그것도 길다. 내 마음 같아도 2-3시간만 하면 좋겠는데 내막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동성애 집회하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철수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퍼레이드 할 때 우리도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남아서 그러니 그 긴 시간을 다 할 수 없거든 일부라도 참석을 하시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팀에서는 이걸 광고로 올릴 때 밑줄에 밑단에 10시로 올리지 말고 1시 반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올려주시고 오늘 전국에서 혹시 오실 분들 계시면 지방에서 1시 반까지 와주시면 되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48장 참 창세기가 안 넘어갑니다. 지금 몇 달째 창세기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비워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48장 1절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일 후에 또 우리 궁금한 거 못 참죠. 도대체 어떤 일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가?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성경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한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간 다음에 뭘 했다. 이럴 때는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47장에 가면은 이제 야곱이 거의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유언이 길게 나오지만은 축복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손들에게 그것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야곱이 이제 나이가 147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 줄 알고 그가 유언을 하는데 무슨 유언을 하느냐면은 나를 요셉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게 하거라. 여기다가 뒀다가 나중에 나를 내 조상이 묻혀 있는 곳에다가 장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요셉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어요. 놀라운 것은 그 뒤로 약 400여 년이 흐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추려가지고 그 바쁘고 와중이 없는데 그 굉장히 긴박한 밤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다가 다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리 법석을 떨고 지금 예뻐서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 그런 긴박한 그래서 아직 발효되지도 않는 떡덩어리를 어깨에 이고 치고 나와야 할 만큼 생사가 다투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요셉의 묘지에 뼈를 추려가지고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몇백 년의 유언을 계속 그러면 그 후대에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민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에요. 등치가 커도 역사를 잊어버리고 뿌리를 모르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뭐 재벌이니 돈이니 뭐 권세가 있니 해도요, 조상으로부터 이 전통이 없는 가문은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무서운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뼈를 추리고 나왔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또 그렇게 하질 않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셉의 뼈를 추리고 나왔다는 게 무섭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야곱은 왜 많고 많은 유언 중에 이런 유언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들도 아닌데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미련 없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도 돈 모으느라고 머슴처럼 살고 짐승처럼 사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는데 또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그 가문의 색깔이 되고 전통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는 어떤 걸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미련 없이 버려버리는 부분이 있다. 모세가 그런 경우인데, 시간이 없어 다 말도 못할 정도지만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의호식하는 자리, 그 부귀 명예 권세를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왜 그랬느냐? 믿음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바보 천치였든지 아니면 뭔가 깊은 내막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이 땅에다가 자기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수없이 속고 속으면서도 또 속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땅은 정말로 빨리 지나가고 별것이 없다. 금방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미련을 못 버리고 살아가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집착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 이 땅의 왕이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집착하면 비참해집니다. 목적하는 걸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은 비참해집니다. 야곱이니 요셉이니 모세니 이런 분들은 그 마지막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고생을 했든 안 했든 마지막 가는 그 정점이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 들어감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많고 많은 유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신상에 관련하여 나를 내 고향 땅에 묻어주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아시다시피 그 장자권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을 날이 오니까 밧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피신을 갈 적에 돌베개를 베고 루스 땅, 나중에는 베델이 되지만 그것에 밤에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적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어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곳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아무리 아들이 출세를 하고 그의 장례식이 대단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도 필요 없다. 이곳에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도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 나를 내가 왔던 곳으로 묻어다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거죠.
이렇게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침판이 없는 배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무리 나침판이 좋고 멋진 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동력이 없고 순종의 능력이 없어서 배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의 손과 그 손을 맞잡는 우리의 손이 맞아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그러므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48장에 본격적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침상에 앉아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유언을 남기는데 그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오면 믿을 수 있어요. 가시권에. 한 5등, 3등, 4등 왔다 갔다 하는 놈이 다음번에는 1등 할 거야. 그러면 그렇지. 믿음이 가지. 그래. 좀만 더 하면 너 1등 할 것 같다. 바닥을 비실비실하고 기고 있는 놈이 엄마 내가 다음번에는 1등 할 거야. 의욕은 좋다마는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 지금 야곱이 이런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앞이 안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은 두 번째고 지금 내가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에서가 찾아 나서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했는데 복을 주시며 복을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제 야곱이 받은 복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응? 지금 노숙하고 있는데. 응? 근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고 복은 다뤄 줬고 이미 그 다음에 연이어서 약속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복이 뭐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 나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 이것 자체가 복이야. 너에게 내가 복을 줬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자체 임마누엘이 복이다. 복인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됐어요. 베델이 지금 이스라엘의 소유가 돼 있다니까요. 물론 중간에 2000년 넘게 잃어버린 적이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물을 내리라. 이스라엘 광야에 물길이 생기고 이스라엘 광야에 길이 생겼어요. 그때는 이걸 비유적으로 풀었을지 몰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지으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600년 후에 진짜로 처녀에서 성령으로 우리 주께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3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세상에 구원자가 온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구원자가 오셨으면 구원을 해주지 창에 찔리고 죽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정도로 고생을 한다는 말인가? 근데 진짜로 창에 찔려 죽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천년왕국 후에 그 아름다움과 자태가 처녀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맞이한 것과 같더라. 우리 교회 신부들은 뭐 똑같지만은 결혼식 날이나 아닌 날이나 똑같이 예쁘지만은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기가 막힌 성이 야, 뭐 우주선이냐? 하늘에서 내려오게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못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시간도 창조하시고 환경도 창조하시고 원수 마귀도 당신의 도구로 쓸 뿐이지 마귀가 대단해서 저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마음먹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마음먹으면 동성애의 동자도 나오지 못하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모든 조합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차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진 바대로 가는 것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코자 함이고 구원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이 있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누군가를 붙잡아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를 절망시키고 그를 파괴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지옥에 가게 만들고 지옥에 가게 된 그 영혼도 모자라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파괴적인 존재, 분열시키는 존재, 죽이는 존재, 망하게 하는 존재, 거짓을 퍼뜨리게 하는 존재로 실컷 써먹다가 마지막에 발로 차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이다. 딱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런 도구가 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어떤 행동과 말을 할 적에 반드시 그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찾고 따져대는데 그건 율법적 신앙인 것이고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큰 약속, 먼 미래의 약속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여보낸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어가는. 천국 가는 길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서 그래.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미래의 천국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고생이,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이 형통이, 이 불행이 어떤 의미도 없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참고 기뻐해도 어느 정도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이미 나그네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다. 한 시대를 풍미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쟁쟁했던 목사님들도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설교하시는 걸 보면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말도 더듬더듬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종종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야, 옛날에 쳐다보지도 못했던 분인데 지금은 지팡이 짚고 비틀비틀비틀하고 그 다음에 모이면은 못 오신대. 누워있대. 그 다음에 모임에 오시면 장례를 치렀어. 이게 인간이에요. 막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알고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의 미련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지쳐. 그래야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야. 다윗이 목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궁궐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바울은 옥에서도 목적이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나 이런 데를 보면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를 감옥에 빼달라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달라. 그러니까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손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야곱이 축복 처음 봤는데 특이한 것은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장자 몫이 오른손 전통적으로 능하신 오른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고 속에는 오른손이 더 힘이 있는 오른손이 장자 우리도 오른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왼손잡이는 별것이 없어요. 또 진짜인지 알고 아무튼 이렇게 손을 어긋나서 기다려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요셉이 실수하는 자고 이걸 바꾸려고 장자에 대한 집착이 있었지. 요셉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손을 이렇게 다시 제대로 해라는 거야. 안다. 나도 안다. 즉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축복도. 그러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므낫세가 장자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에브라임을 더 높여주셨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까지는 모르겠어. 마치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을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택하신 그 비밀과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나라에 가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손주 둘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또 읽어보면 손주 둘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납슨, 갓, 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 12아들이 요새까지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네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처음 봤지만 내 아들로 삼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놓고는 12지파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요. 특이하지 않아요? 결국은 13지파가 된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2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 지파에게 땅을 주질 않아.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요셉이 빠지고 네이가 빠지는 대신에 그 두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레이는 왜 땅을 주지 않았냐? 알죠? 레이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면 안 돼.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착해라. 그래서 성전을 거두는. 놀라운 것은 레이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레이 지파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먹고 살게 만들어라. 세상 일에 매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레이 지파는 배려를 했다. 이걸 다 지켜간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킬 때 모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지켜갈 때 모두가 번성하고 복을 받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삐그덕거리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첫째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하고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오늘 이 새벽에도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적은 배라도 목적이 분명하면 그 배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집이 어떻게 가문을 끌어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비전과 꿈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서 승리의 나팔을 부르며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적 없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마지막까지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찌 사용할고 살리는 근심,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근심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여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고 살리는 근심하며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다니요, 주의 말씀을 듣다니요,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던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꿈이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예배합니다. 제주 선교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세상에 사라질 안개 같은 꿈을 주지 말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순종으로 반응하여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